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중간에 그 축복이 막히지 않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복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능력과 축복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상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또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복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난과 환난과 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참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변하게 하신 후에 그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감상하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비판하고 냉소적인 사람이라 되면 그는 이미 함정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 바리새이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박대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바리새이주의적인 그런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제에 대한 빚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시죠.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빚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요즘 주변의 사회를 보면 이 카드 빚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카드 빚이라고 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자가 따르고 이것에 지불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빚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잘 통제되지 않는 것 같죠. 어떤 물건을 한번 사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그 욕망의 충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고 분수를 알고 그 안에 살기만 하면 절대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면제년이라는 것을 정하게 하십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그 면제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부채를 자동적으로 청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거 참 나쁜 것 같죠. 맞습니다. 나쁜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갚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7년만 잘 버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권으로 7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빚을 청산해 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자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차피 빚을 주어도 7년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돈을 돌려가면서 이자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들도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빌리게 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는 훈련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분의 은혜를 공급해 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주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는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면제년의 개념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빚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빚진 자이고 다른 사람도 빚진 자인데 서로 같이 빚진 사람들끼리 조금씩 도와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빚을 다 갚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특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